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다 같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아멘. 자, 여기 23절에 보면요.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뭐라고 돼 있어요? 싸워,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전쟁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 7장 끝부분에 와 있어요. 여기까지 오게 된 배경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죠? 로마서 5장 12절부터 바울이 우리가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다, 또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런 논법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6장에서는 그러면 은혜가 그렇게 크다면 죄를 더 지어도 상관없겠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으로 로마서 6장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로마서 6장을 설명해 가면서 14절 같은 데 보면 로마서 6장 1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는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라. 이는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율법은 도대체 뭐야? 율법은 그거 정말 나쁜 거야? 율법이 죄야? 이렇게 또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14절부터 봤는데요. 25절까지 이렇게 흘러가면서 여기 내라고 하는 말이 나온다 그랬죠. 나. 자, 이게 누구를 말하는지 이게 중요하다 그랬죠. 여러 가지 이론들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그런 이론들을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지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가 있고요. 이제 유튜브에 있으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나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네, 구원받은 사람이죠.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다 해당하는 거예요. 특히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외 없이 이런 모습을 드러내고 이런 식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내용은 2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한 절 한 절 보면서 첫 번째로 바울의 상태, 그 다음에 바울의 그 상태 때문에 탄식하는 거,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2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거든요. 바울의 감사. 이런 것을 통해서 그가 율법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입장, 이런 것들을 끝으로 정리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을 대해야 되는지 이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바울의 상태를 보죠.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에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바울이 발견한 법칙이 하나 있어요. 그걸 여기서 한 법,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한 법이라고 하는 거는 율법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뭔가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하나 발견한 거예요. 그걸 여기서 한 법,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이 법이 뭡니까? 21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로다. 자, 이게 바울만 발견한 겁니까? 여러분도 이런 걸 발견하셨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려고 하면 뭔가 모르게 악도 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걸 바울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와 같으냐면 사람이 점프해서 올라가려고 하면 땅에서 끌어당겨요. 그건 뭐라 그러죠, 우리가? 네, 중력이라고 그러죠.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뛰려고 하면 이렇게 끌어내리는 힘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선을 행하고자 할 때 이 악이 함께 있는 그런 묘한 법, 그런 원리들을
발견하게 된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악이 나와 함께 있다. 이 말은요, 악이 아주 가깝게 있다. 그리고 밀접하게 있다. 바울이 그걸 보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가 선을 향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이상하다. 악도 있네.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게 더 많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상하게 구원받고 나서도 그게 사라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실상인데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자, 22절에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23절까지 이어지는 건데 먼저 22절부터 보죠. 여기 속사람이라는 건 뭘 얘기할까요? 이 말 자체가 안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내 속에 있는 사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다른 말로 거듭난 사람의 내면,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의 내면, 그러니까 육체, 겉으로 드러난 것과 달리 안에 있는 거, 영, 혼, 그리고 그런 활동들, 마음, 이성, 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속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사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다른 데서 그런 말 했어요. 겉사람은 쇠하지만, 그렇죠? 겉사람은 쇠하지만, 옛날에 개혁성경으로 후패한다고 돼 있죠. 겉사람은 쇠하지만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그런 속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기 보니까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법을 율법이라고 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말할까요? 이 법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이 법의 내용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지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법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바울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기뻐한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럼 뭐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율법에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그게 바울에겐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또 여러분이 읽으면 알겠지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으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지. 그래야지. 거짓말 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렇지.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싫습니까? 그래야지라고 받아들여집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미 바울은요 14절에 보세요. 14절에 보시면요. 거기 보시면 이는 율법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이다. 이거 왜 영적인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16절에 보세요. 거기 보면 끝에 그런즉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율법이 뭐라고 돼 있어요? 율법은 영적이다. 그리고 율법은 선하다. 자, 누군가는 그렇게 말해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누가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면 우리가 죄를 져도 은혜가 더 큰 거라며. 그러면 우리가 더 죄를 져도 되겠네. 그러니까 결코 그럴 수 없다고 그랬죠. 그게 6장에 나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지 율법 아래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럼 뭐야? 율법은 죄야?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뭐라 하냐면 아니다. 율법은 영적인 것이다. 율법은 선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율법을 얼마나 즐거워하는데. 그게 22절에 말하는 거예요. 이는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율법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불편하게 생각하죠. 율법에 대해서 들이밀면 불편하게 생각해요. 구원받지 못한 내가 왜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죠. 로마서 8장에 가보세요. 로마서 8장에 거기 보시면 6절 이는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육신 안에 있다라는 말이 구원받지 못한 것을 표현한다고 이미 살펴본 적이 있었어요. 그렇죠? 우리는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님 안에 있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7절. 자, 육신적인 생각, 육신 안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가?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는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원수되는 것이기 때문이라. 보세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 육신대로만 사는 사람은 그 특징이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복종할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대로 사는 게 맞지.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막 지켜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막 그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그 법 자체가 하나님의 법으로서 그걸 존중하는 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럼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그 율법을 가볍게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복 있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그는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경시하지 않아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나에게 더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법을 존중한다는 거죠, 여러분. 자, 2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로마서 7장 23절 읽습니다.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기 때문이라. 자, 여기 내 지체들은 뭘 얘기할까요? 우리 몸 안에 있는 기관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 자신을 표현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그 몸을 가지고 기능을 하잖아요. 그럼 그 몸의 여러 가지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그 몸의 일부들, 이런 여러 가지를 여기서 이제 지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손, 발, 눈, 입, 이런 걸로 죄를 져요. 그죠? 이게 지체예요. 그래서 이런 지체들의 욕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고요. 이걸 여기서 이제 지체들 그렇게 표현했어요. 지체들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자, 그럼 이 또 다른 법은 뭘 얘기할까요? 자, 이 또 다른 법은 21절에서 이어져서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선을 행하기를 원할 때 악이 함께 있다 그랬죠. 이게 뭔가 모르게 그렇게 나를 이렇게 강하게 짓누르는 뭔 법이 있어요. 그걸 지금 여기서 또 다른 법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나를 어떻게 짓누르고 끌어가려고 하는 그런 법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23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본능이면서 바울을 압도하는 세력, 그리고 바울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 법이라고 하는 건 힘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또 다른 법이 자기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지체들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몸 안에서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런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법이 생각의 법과 싸운다고 그랬어요. 이 생각의 법은 뭘 얘기할까요? 이거는 뭐 우리가 생각하면 이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의 이성뿐만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것을 여기서는 생각의 법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생각, 또 어떤 갈망, 그런 의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여기서 다 생각으로 표현해서 그런 생각의 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자, 22절에서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죠. 이렇게 속사람을 따라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그런 추구 있죠. 이거를 23절에서는 생각의 법대로 사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법은 나를 거룩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거라면 생각의 법은 어떤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님을 모신 내가 선한 것을 알아가고 갈망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생각의 법이다. 나를 지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싸우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싸우고 있다. 고린도후서 4장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이게 속사람 그리고 생각의 법에 따라 산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16절에 보세요. 16절. 자,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나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질지라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여러분 여기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겉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병들고 쇠하고 썩어 없어질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날마다 새로워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속사람은 뭘 말할까요? 우리 내면을 얘기하는 건데 성령님과 더불어 사는 우리의 내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내면, 성령님을 따라 사는 내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내면, 여기 뭐 영도 있고 혼도 있고 뭐 지, 정, 의 이런 활동도 있고 이런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여기서는 속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사람은 뭘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고자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7장으로 돌아와 보세요. 7장 23절에 거기 생각의 법은 속사람에 의해서 살아가는 법인데 이게 속사람이 뭘 추구하냐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아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하나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 지체들 안에서 또 다른 법이 나오죠. 근데 이거를 23절에서 같은 절 안에서 또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밑에 내 지체들 안에 있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의 법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우리 몸 안에서 활동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근데 왜 이거를 법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법은 힘이 있어요. 영향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죄는 우리 속에서 우리 몸을 가지고 죄들의 활동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거기 5절에 보세요. 우리가 육신 안에 있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들의 활동이 우리 지체 안에서 작용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건 우리가 구원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구원이라고 할 때 믿음의 결국은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혼의 구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천하보다 귀한 게 혼이에요, 혼. 개역성경은 영혼 그렇게 돼 있죠. 우리는 soul 그러니까 혼이라고 합시다, 혼. 영혼하면 영하고 혼 이렇게 그렇게 말하나라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soul, 혼이에요, 혼. 그러면 이 안에 우리 주체가 결국은 건진받아서 멸망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우리 주체가 혼이죠, 혼. 영은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존재를 대할 수 있는 거죠. 영적인 존재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그리고 몸은 뭐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세상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역이죠. 사람이 죽으면 여러분 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놓고 가는 거죠. 놓고 가는 거죠. 그러나 혼은 어때요?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겠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서 낙원으로 가서 쉴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혼은 지옥으로 떨어질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혼만 가는 게 아니라 영도 같이 가죠. 왜냐하면 영은 거듭나서 살아난 영이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그런 살림받은 영이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죠.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영을 하나님께서 취해 가실 것이고 다시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혼이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받는 영원한 고통 속에 있게 되겠죠. 이 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혼은 구원받았는데 이 몸은 어떠냐? 영은 거듭났죠? 영은 거듭났으니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몸은 요게 중립적이에요. 이 몸으로 이게 몸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정하고 헌신하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될 수 있죠.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일 이 몸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죄의 활동들을 허용하게 되면 이 몸으로 어떻게 되느냐면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이 몸은 아직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몸의 구속이 이루어질 날이 따로 있죠. 언제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변화될 날이 있죠. 자, 여기 로마서 8장 2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들뿐 아니라 성령의 첫 열매를 가진 우리 자신들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혼이 구속받은 건 맞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은 맞지만 우리 몸이 하나님의 것인 건 맞는데 때에 따라서 이게 죄의 활동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몸은 죽게 돼 있어요. 이 몸은 죽음으로 향하고 있어요.
이 몸은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고 돼 있어요. 언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오실 때 우리 몸까지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되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이 몸은 어쩔 수 없어요. 지금 죄가 여기 있어가지고 우리를 더럽힐 수도 있고 우리가 그 육신적으로 살지 않아서 거룩한 도구가 되게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빌립보서 3장 거기 보시면 21절에 20절에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오실 구주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기 때문이니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1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을 자신에게 굴복하게 하실 수 있는 그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 왜 이걸 천한 몸이라고 그래요? 이게 죄에 얼마나 휘둘립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러니까 이 몸이 천한 몸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원받은 우리를 취하실 때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요? 영광스러운 몸. 누구 몸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처럼 되는 거죠. 이거를 몸의 구속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 이 몸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게 시달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죄를 짓는 도구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찾아보세요. 로마서 6장으로 가보세요.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몸에서 결국은 이제 이게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려질 것이냐, 아니면 여전히 죄를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할 것이냐, 이 전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에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그랬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하죠? 이렇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어주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에게 내어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를 짓고 더럽혀지는 일이 생기는 거죠. 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6장 19절에 보세요. 너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사람들의 관례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함과 불법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까지. 그랬어요. 부정함과 불법, 죄죠. 이 죄에게 우리 지체를 내주어서 결국 죄의 열매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죄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과거에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투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23절로, 로마서 7장 23절로 돌아가 보세요. 이렇게 내 지체들 안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야, 사로잡아간다. 그러니까 결국 나는 이 몸을 가지고 거룩하게 살고 싶지만 어느 때 벌써 여기 사로잡아 간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이런 거예요. 거의 어떤 사람을, 무기도 없는 사람을 총으로 노려보면서 걸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걸어야죠. 꼼짝없이 총을 들이대고서 그대로 안 하면 방아쇠를 당길 수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까지 놓이는 게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로 말하면, 아니면 창으로 조금 우리 말을 듣지 않으면 그대로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이런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도 때때로, 보세요. 내가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악이 함께 있고, 내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이게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나를 자꾸만 내 생각의 법과 싸워서 그런 쪽으로 몰아가는 일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게 바울만의 얘기입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여러분도 여기에 해당합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게 내 모습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바울의 탄식을 살펴보겠습니다. 24절에 바울의 탄식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계속적인 패배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예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 그게 그렇더라고요. 한 번 죄를 짓고 넘어졌을 때 내가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래 했는데 또 그 문제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안 그렇던가요? 아니, 베드로도 한 번만 부인하면 좋잖아요. 그것도 안 좋지만. 근데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예, 우리도 계속 뭔가 잘못을 하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잘못할 때가 있어요. 죄의 활동에 의해서. 우리가 이 지체로 그렇게 죄를 짓는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걸 놓고 볼 때 바울이 비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행하길 원하지만 죄의 세력에서 지고 마는 모습, 죄의 세력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것에게 끌려다니는 모습. 그래서 죄에 무릎 꿇고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 법에 짓눌려서 사는 모습. 이것 때문에 여기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진술을 하게 된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보다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서 영적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러면 더 죄에 대해서 예민해지는 거 아시죠? 그게 더 많이 보여요. 이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가? 너무 가련하다. 너무 비참하다. 어떻게 이러지? 내가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어떻게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내 생각은 왜 이렇지? 너무 비참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사망의 몸이라 그랬죠? 왜 사망의 몸이에요? 이렇게 죄의 영향을 받아서 이 몸은 결국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는 몸이에요. 이건 결국은 그러니까 이게 영광스러운 몸이 되기 전까지는 이게 죄의 싸움이 여기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죄에 승복하는 것도 이 몸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결국 이 몸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비록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몸에는 여전히 죄의 법이 활동하고 있어요. 몸의 구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 죄의 법으로 인해 죄의 법 아래로 끌려가는 일까지도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때 비참함을 느끼며 아마 기도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남모르게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가 이렇게 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닌데 너무 괴롭습니다. 어찌하여 내 모습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렇습니까? 어찌하여 내 행동은 이래야 합니까?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누가 나를 건져내겠어요? 그런데 25절로 넘어가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감사를 표현해요.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는데 아주 절망적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 25절로 넘어가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왜 이렇게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가 어떻게 했는데요? 나를 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게 하시고요. 나를 이 모든 죄의 그런 어떤 결말에서도 벗어나게 하셨고요. 나를 이 모든 율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이게 율법이 죄의 힘이라는 거 아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자, 56절을 다 같이 읽어보려고 그래요. 56절 읽겠습니다.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뭐라고 돼 있어요? 죄가 이 율법을 하나님이 원래 그런 의도로 주신 건 아니지만 얼마나 이 율법을 강력한 무기로 쓰는지 몰라요.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그것을 어기면 정죄를 선언하고 너는 죽어 마땅하다고 하고 결국 너는 저주받아야 된다고 하고 너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아주 죄가 우리를 들이미는 거죠. 우리가 죄 앞으로 가서 그 죄에게 끌려가서 죄를 짓고 행동하면 죄는 너는 이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요한일서 3장에도 그렇게 써 있죠. 그러니까 이 죄, 너는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받아야 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어요. 구원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과 연합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내가 그리스도 하나 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때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7장에 가보세요. 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 죽었대요. 이 말이 뭐예요? 그리스도는 몸으로 성육신 하셨죠. 그리고 죄 없이 그 몸으로 사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한 희생물이 되시고자 십자가에 달리셨죠.
그 몸으로 죽으셨죠. 그리고 그 몸을 부활하셔서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셨죠. 여기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되냐? 그분과 연합할 때 이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요. 또 율법에 대해서도 죽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율법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율법 아래 나셨을 때는 율법이 노려보고 있죠. 어기나 안 어기나. 근데 예수님은 어겼습니까? 아니, 이제 완벽하게 지켰죠. 근데 이제 영광스럽게 된 몸이에요. 그 이제 율법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율법이 우리를 이제는 더 이상 건드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실제로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귀하기 때문에 그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설령 우리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한다 해도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정죄할 수 없어요. 왜 그러죠? 내가 당해야 될 정죄를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율법 아래 나셨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죄 없이 사셨어요. 율법에 따라 모든 것이 피로써 깨끗하게 된다 그랬죠? 그 율법대로 피 흘리는 희생물이 되셨어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따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죽었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율법대로 완전히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드린 것이 부활로 입증이 되신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율법을 지킬 의무도 사실은 없는 거지만, 그러나 내가 율법을 존중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율법의 그 가치, 하나님의 법이라는 건 존중해서 그대로 살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부 사이에 이렇게 부도덕하게 굴어도 국가가 처벌하지 않게 됐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제 그 법으로 우리가 저쪽 받지 않으니까 내 배우자 속이면서 우리가 멋대로 하고 싶어.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 법이 우리에게 해당이 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의무가 없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설령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율법을 어긴다 할지라도 율법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예, 이게 율법으로부터 건져진 거예요.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말하자면 이거죠. 제가 일본의 어떤 살인사건을 저지르고서 15년을 도망다닌 여자가 있더라고요. 와, 여기 가서 몇 개월, 저기 가서 몇 개월 이렇게 했다가 일본에 크게 뉴스로도 나왔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사람이 공소시효를 한 달도 안 남긴 그런 그 시점에 말하자면 방심을 한 거예요. 결국은 붙잡히게 됐어요. 그래서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 공소시효를 피하면 자기는 안전할 거다, 살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넘기지 못해서 결국은 붙잡혀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다고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율법에 의해서 우리가 마치 그 공소시효 같은 거 있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그게 다 끝나서 더 이상 우리가 율법에 의해서 정죄받지 않게 된 것을 여러분과 저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죄로 넘어지는 일이 있고 이렇게 하지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건져낸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이렇게 계속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이렇게 잘못 사는 게 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 나는 정죄받아 마땅하고 지옥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건진받았어요. 이게 건진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건진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건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몸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율법에서 건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중에 가장 큰 복을 말하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된 거예요. 이 연합으로 인해 내 인생은 저주에서 복으로 바뀌었어요. 내 인생은 멸망에서 생명으로 바뀐 거예요.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거죠. 율법의 정죄가 더 이상 소용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바울이 여기서 결론을 내리죠. 보세요. 그런즉 그렇게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도다. 내 모습이 이렇다 이거예요.
내 실상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생각은 이성, 지성, 의지, 내면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이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육신으로는 그랬죠. 이게 몸의 지체, 거기서부터 나오는 사욕, 이런 겉으로 드러난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내가 죄에 따라갈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바울이 하는 거죠. 거듭난 사람이라도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18절에. 이는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함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 구원받은 사람도 육신적으로 사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그럴 수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율법은 영적입니다. 맞죠? 율법은 선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율법을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당연히 그렇게 살고 싶죠. 구원받은 사람은 그래서 경배도 드리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이뤄진 혼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그 혼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 혼들을 사랑해서 그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고. 이웃을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더 복음 전하려고 하는 거고.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어떤 그리스도인도 이렇게 그 율법을 가볍게 여기거나 경시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대답해 보세요. 그렇게 존중되어져야 될 율법인데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 맞아요? 아니죠.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나는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죠. 선하기를 원하지만 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끌고 가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그랬잖아요. 사실 그래도 내가 염려할 것이 없는 것은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쨌든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울이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율법을 절대로 경시하지 않는다는 것과 여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율법을 지켜서 구원이 유지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죠.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드리고 싶은 결론은 그거예요. 옛 본성은 율법을 몰라요. 그죠? 옛 본성은 율법을 몰라요. 어떤 사람이 한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새 본성은 율법이 필요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이거 안 지키면 내가 저주받는데 이거 내가 어기면 내가 큰일 나는데 내가 복을 받으려면 이거 지켜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식으로 사는 우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죠.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두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첫 번째, 비록 우리가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 그걸로 괴롭게 되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가운데에서 건져진 사람들인 걸 믿으십니까? 예. 누가 우리를 건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건지신 거죠. 우리를 건진 건 경건한 생활도 아니고 성령으로 충만하려고 하는 노력도 아니고 우리가 했던 기도도 아니에요. 우리를 건진 분은 예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신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결국은 율법으로부터 건져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넘어지는 순간이 오고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나를 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필요해요. 그분을 바라보고 죄를 자백하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의로운 자는 7번 넘어져도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말씀이 잠언 24장 16절에 써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미 그리스도로 인해 건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시 시도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 우리라면 이제 보세요. 25절 끝에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면 우리가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원리는 뭘까요?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잖아요.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돼요. 그럼 누구를 따라가야 되죠?
성령님을 따라가는 것이 필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전쟁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한 위치에 있어요. 근데 승리를 표현하기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육신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그렇게 써 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이는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에 이르렀기 때문이니 오직 자유를 육신을 위한 기회로 쓰지 말고 다만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그렇게 말했어요.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따라야 돼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일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성령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육신에 휘둘리지 않고요. 육신 안에서 죄가 활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그것과 맞서 싸우면서 승리가 뭔지를 표현하면서 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전쟁, 내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내가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내 자신이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얼마든지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나를 주의 법 아래로 데려가는데 내가 정신을 차리기를 원합니다. 깨어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내가 비참한 사람이지만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내가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데 이제부터는 육신대로 사는 것보다는 성령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